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달라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 줄게 하고 다윗을 내가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저 북쪽의 아람, 블레셋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또 그 내부 이제 통치를 할 때 행정 조직도 잘 마련해 가지고 왕이 안전하고 아주 평탄한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백성들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다윗도 뭐 이제 왕자가 아주 굳건해져서 가장 평안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가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나면 이제 원수 갚을 걸 좀 생각을 하죠. 옛날에 진짜 제가 그 처음에 여기 왔을 때 98년도에 제가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 미국에 있다가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교회에 바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역을 하는데 그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좀 못 살았어요. 되게 못 살아가지고 엄마가는 청소를 하고 아버지는 무슨 그 이삿짐 나르는 거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에 거기에 또 한 명이 엄청 잘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엄청 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저도 좀 괴롭히고 아주 저를 엄청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무시를 많이 하고 어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비즈니스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얘 둘이는 이제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교회만 오면 밥을 먹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어, 음식 차려놓고 이게 집어서 먹잖아요. 근데 얘들은 막 밥을 엄청 많이 가져고 반찬도 많이 가지고 먹고 나서 또 와서 먹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하여튼 이 좀 못된 이 집사님이 좀 그 사람 애들 구박을 좀 많이 했는가 봐요. 아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냐 뭐 이러면서 구박을 좀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직장을 해가지고 뭐 어떤 직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어느 날은 막 엄청 좋은 양복을 교회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안 나오다 엄청 좋은 양복에 쫙 빼입고 막 차도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좋은 차를 딱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왜 저래 왔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그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나도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좋은 차를 뭐 렌트를 했는지 양복 딱 입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잘 되고 나니까 이렇게 그 보여주고 싶은 게 있죠. 내가 원수가 없는 마음으로 원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쇼츠에 잠깐 보니까 컴퓨터 화면을 사무실에서 보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복권을 했는데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됐다는 걸 딱 보자마자 얘가 막 컴퓨터를 확 집어 던지더니 앞에 있는 여자를 향하여 이 마귀 사탄 같은 XX야 이렇게 하면서 그 직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장 그 부장 상관 방에 들어가가지고 책상에 올라가고 막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지.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 직장 당장 내가 집어치운다고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우고 나가는 모습이 그 유튜브에 그 쇼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 되고 나면 원수 갚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돈 잘 보고 좀 아주 부자가 되면 뭘 할까 생각 이렇게 해보면은 하여튼 일단은 좋은 집도 많이 어, 그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우리 잘 되면은 이렇게 원수 갚을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다윗은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자기가 요나단하고 맺었던 언약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때 나를 도와주면서 내가 그때 언약을 하고 그 요나단이 내게 부탁하기를 너가 잘 되고 앞으로 왕이 되면 어, 내뿐만 아니라 내 집안도 너가 좀 헤세드 그 은혜를 베풀어주라. 헤세드라고 하는 헬라가 히브리어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거든요. 그게 뭐 은혜도 되고 자비도 되고 카인드네스도 되고 하는데 내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언약이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다윗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니까 네가 잘 되면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는 너는 너의 인자함, 요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를 베풀어서 내 집에서 이 내 집은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지어다. 내,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게 하라. 너의 인자함을 내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인자를 계속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죠. 그 다윗이 그 헤세드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사울의 집안에 혹시 살아남은 자가 지금도 없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바가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종은 살아남아 가지고 아들도 15명이고 종이 20명을 거느리고 종이 그 종이지만 왕의 종이니까 뭐 그 경호대장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15명의 아들이 있고 20명의 종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물어보니까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어, 이 어, 어디 있느냐니까 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다리를 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어, 사무엘 4장 4절에 보면 사울하고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둘 다 죽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왕가는 끝이 났구나 하고 그 유모가 빨리 도망시키려고 데려가다가 그냥 급하게 가다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다 둘 다가 절개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이제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어, 그 땅을 사울에게 속했던 땅을 다 주라고 합니다. 사울의 사유지로 있던 그 땅을 다시 모비보셋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시바가 너가 왕의 종이었으니까 이 모비보셋을 종이 되어 가지고 너가 너의 아들하고 종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모비보셋에게 다 갚아주라. 그를 매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에게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가 조금 기분이 안 좋겠죠. 사울의 종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경호대장 이런 위치였는데 이 다리저는 불구자의 종이 돼가지고 다 먹여 살리라고 하니까 시바는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시바가 몸이 보셔서 배신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여하튼 이 모비우셋에게 무엇이든지 매번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바치라고 하니까 땅도 소유하게 되고 그 앞으로 먹고 살 양식도 생겼고 그뿐만 아니라 이 종을 이 모비우셋이 다윗이 밥 먹을 때마다 왕들이 앉아가지고 왕자들하고 앉아 먹는 그 반열에 너도 모비우셋도 항상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항상 밥을 먹으라 왕자가 된 거죠. 왕자로까지 다윗의 성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이 모요셋과 같이 정말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니까, 로는 히브리어로 노라는 말입니다. 로암미 이렇게 하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소선지서에 또 그런 말이 나오죠. 로암미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암미가 my people이고 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 드발은 그 목초지라는 말입니다. 목초지, 패스처이죠. 양떼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풀이 우거진 땅을 이제 드발이라고 하는데 로드발이니까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풀이 하나도 없는 땅이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고시의 유모는 어디 산골짜기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광야에서 숨어가지고 숨죽이면서 황량한 땅에 살던 그런 로드발입니다. 그런 그 로드발에 사는 모비보셋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런 쓸데없는 우리가 왕의 보좌에 왕의 아들의 반열에 서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머비보셋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광야의 땅, 어둠의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다윗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머비보셋이라는 말 뜻이 수치를 없애다라는 말입니다. 머비라는 말이 수치라는 말이고 보셋이란 말이 잘라버리다, 없애버리다 이런 말입니다. 길갈이란 말도 수치를 굴러 보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존재죠. 우리가 다 머미보셋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서 숨어지게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왕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도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과거의 죄악들과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다 베풀었지만 그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또 우리도 모비보셋이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죠. 그 부모 요나단이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 요나단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왕도 아직 아닌데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울 줄 아니까 그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준 겁니다. 살 길을 보여주고 피할 길을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머비보셋이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위치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기도, 우리가 베풀어 준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혹시 은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까지 계속 흘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자녀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많이 쌓아놓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자녀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 또 축복하는 그 기도가 점점 많이 쌓여져 가지고 다음 세대에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그날 제가 엄청 주일날이었는데
배가 엄청 고팠거든요. 아침에 음식을 제대로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날따라 되게 바빠가지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계속 쫓아다니다가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이게 음식을 잘 대접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음식의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그분이 그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저 교회에 참 안타까움도 있죠. 하여튼 그분이 정말 그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자기 그 있는 부자였었는데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를 엄청 잘 섬겼고 교회뿐만 아니라 막 교단의 그 어려움들까지 막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다 베풀어 주고 그러다가 하여튼 그 어려움 때문에 하여튼 교회 때문에 나중에 엄청 베풀어 줬다가 교회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늘 하는 자기 고백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본 아버님이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와서 그 아버지의 베풀어 줬던 그 은혜가 자기에게 다 돌아와서 이렇게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들, 지금 당장은 내가 못 받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도 보면, 어, 어디에 나오는 말, 고린도전서 여기 아니고, 그, 여기가 시편이야. 다윗의 시편 37편인데 보니까 시편 17편 37편이었습니다. 37편 25절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손은 결코 빌어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했던 것들이 다 그 다음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 다음 자손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저런 사람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싶어도 그냥 연약한 자를 향해서 항상 베풀어 놓으면 베풀어 놓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윗도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니까 베풀어 주는 그 은혜가 다시 다윗과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풀어 주고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쌓아두는 기도가 자녀를 그의 인생의 미래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그 여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도 아주 이 미스테리한 사람인데 이 마길의 집에 이 머비보셋을 받아줬잖아요. 받아주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또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이 마길이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음료를 제공해주고 포도주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해주는 집이 이 마길의 집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왕과 또 그 왕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베풀어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 다윗이 살게 되죠. 이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풀어주는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게 되는데 우리도 베풀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마길의 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떠오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모이오셋도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막 이렇게 헤매 다녔는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선을 베풀어 주는 이런 사람을 보내줍니다. 다윗도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냥 이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어,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비보셋도 이제 인생 망했다 해가지고 다리도 절면서 인생 뭐 완전 밑바닥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의 손길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왕이 먹을 것도 없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미갈이라 이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운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시험의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어, 시험당함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더 이상 이제 나도 뭐 이제 포기하게 되겠다. 이제 막장 인생이다. 이판사판이다. 나도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힘을 꼭 좀 주시고 또 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내게 좀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사람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이 시험을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머미보셋에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이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셔서 나로 능히 이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거나 물러가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나아가면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의 과정을 지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그 도움의 손길이 될 것이고 피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기는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큰 은혜가 임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 원수가 아플 일이 아니라 은혜 받을 일을 어떻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자를 이렇게 세워서 은혜의 밥상에 왕과 같이 먹는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베풀어 줄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여기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의 과정들을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